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고 그 이야기는 9절 이하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세한 그 분위기와 환경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절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집 안은 발디딜 틈이 없었고 집 밖에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명을 들것에 싣고 왔다. 사람들이 붐벼서 그 병자를 예수께 가까이 데려올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들것을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여,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오랜 여행을 마치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와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몰려들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셨고 당시에 죽은 이도 살리셨기 때문에 그 기적들과 그 특혜를 한번 맛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모님의 집은 손님들로 가득하였죠. 정확하게 부모님의 집인지 어느 집인지는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몇몇의 그 친한 이웃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그 병으로 고생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병으로 누워있는 이 친구를 병문안하러 가곤 했었겠죠.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고생하는 그와 또 병수 바라면서 집안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들, 또 어린 자식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친구의 병이 얼른 낫기를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구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그 중풍병에 걸린 환자는 얼마나 지금 심적 고통이 크겠습니까? 몸이 간지러워도 긁지도 못하고 욕창이 생겨도 허리가 아파도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거 몸을 움직이지 못하며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날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아마 그를 절망에 빠뜨렸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누워서 천장만을 바라보는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말을 뇌하렸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꿈에 지나지 않고 고통은 현실이다. 사실 이 말은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그 학자였던 볼테르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들이 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동네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께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병자라도 다 고쳤는데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만났죠. 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우리가 이 불쌍한 친구를 이번에 도울 수 있지 않겠어? 서둘러 친구를 찾아갔고 저들은 이 가련한 친구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께 데려가서 병을 낫게 해주겠노라고 장담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 소식을 듣고는 눈이 동그라지면서 얼굴이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 내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었는데 내가 이런 날을 얼마나 꿈꿔왔던가. 다가오지 않을 희망을.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긴 이 친구를 들것 곧 침상을 만들어서 눕히고 이 네 명의 친구가 찾아갔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친구나 혹은 친지들이 찾아갔을 것이고 그 중에 4명이 침상을 어깨에 메고 예수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희망찼을까요? 지금까지 그 괴롭히던 불편했던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들에게는 기쁨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라는 것이 그렇게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께서 기거하시는 곳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매우 당황하게 됐습니다. 멀리서부터 보는데 예수가 기거하는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한 것이에요. 집 안에만이 아니라 집 바깥도 가득하게 사람들이 버글거렸습니다. 깜짝 놀랐죠.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낭낭하게 집 밖에 있는 그들에게까지 들렸어요. 뭔가 희망을 주는 음성이었습니다. 희망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뚫고 들어가기를 소망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민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그들은 친구의 그 간절한 기대를 품고 있는 눈을 바라보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또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매우 크다는 것과 어떤 환자라도 그에게 다가갔을 때 다 낫게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타고 친구를 지붕 한쪽에다가 눕혀놓고는 이 친구들이 집 주변에서 뭐 도구들을 구해서는 지붕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지붕이라는 것은 그냥 옥상이에요. 평평한 옥상.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담을 부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였죠. 그냥 뭐 이스라엘 지방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무들로 그 들보를 만들고 그리고 지푸라기라든지 잔가지들을 엮어서 놓은 다음에 진흙으로 개가지고 그 지붕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 심하게 그 곡괭이 같은 것, 망치 같은 것으로 때리니까 덜썩덜썩하고 그냥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중단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두들기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지금 지붕을 뚫고 있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난리가 날 겁니다. 특별히 그 예수의 제자 중에 그 소문난 그 악질 같은 청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성격 급하고 그냥 막 으악 하면은 뭐 어떤 일도 해버리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가 지붕으로 뛰어 올라오는 게 당연해요. 이들은 긴장했고 빨리 부숴가지고 방해가 있기 전에
지붕을 뜯어버려야만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이 흙덩이들을 젖히고 그 가지들을 장가지들을 쥐어내고 지푸라기를 뜯어내니까 밑에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어리벙벙해하고 있습니다. 더 뜯었어요. 뭐 그냥 기양 벌어진 거 계속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릴 만한 공간이 만들자 침상을 내려버립니다. 왜 방해가 없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예수께서 당황해하고 발작을 하려는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했겠죠. 좀 가만히 내버려 주십시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가 봅니다. 아마 베드로에겐 이렇게 말했죠. 이랬겠죠. 베드로야, 부탁하건대 이번에는 좀 가만히 좀 있거라 라고요. 예수께서는 아마도 방 한 구석으로 피하셔가지고 서서 이제 이렇게 지붕을 쳐다보고 계셨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방 한 구석으로 다 이렇게 피해가지고 모서리로 피해서 그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먼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막 흙덩어리 후두둑 떨어지고 막 나무 가지들이 그냥 바싹 마른 가지들이 막 부서진 채 떨어지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그들은 모르는 척하고 들것을 내려버렸습니다. 내리고서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누워서 이렇게 예수를 올려다보는 퀭한 눈을 가진 이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긴장에 빠져 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지붕을 뚫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건 무식한 일일 뿐 아니라 예의가 없는 일이고요.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해 가지고 파괴한 행위니까 형사법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죄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 일을 감히 해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아끼는 이 동료, 지금 그 들것에 누워있는 이 동료의 간절한 심정과 예수께서 그를 지금이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필사적인 기회를 잡으려는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데리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침상을 내리겠습니까? 개인적 생각인데 그들은 자기 서로 멍하니 쳐다보다가 옷을 벗어, 이런 옷이 아니죠. 그냥 커다란 포대자루 같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서로 바라보더니 그 옷을 벗어가지고는 한 친구가 찢었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침대 그 자루에다가 한 친구가 묶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그걸 보더니 자기들도 옷을 벗어가지고 묶어요. 이 옷이 어떤 옷인 줄 알죠? 밤에는 이불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낮에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입고 다니는 그런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 모세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죠. 누구에게 빚을 지고 보증으로 옷을 잡았거든 저녁이면 들려주라. 추위에 이불로 덮고 자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것들을 그들은 아낌없이 사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면 로프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오늘은 틀렸나 봐. 친구야,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는 또 오지 않겠어? 다음에 오도록 하자 하고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과도할 줄 모르나 무리한 것처럼 보일 줄 모르지만 행동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요, 예배드리다 보면 이런 기도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공중기도 하실 때 꼭 기도 한 번씩은, 그 기도 한 번씩은 하셨죠? 빈자리 다 채워달라고. 네,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믿죠. 그런데 정작 주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 분주히 뛰어다니는 것은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디까지로 만족하냐면 기도하는 것까지로 해서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기까지 온 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무엇을 소망하냐면 그 천장을 부숴버리고 그 들것을 내릴 때 내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올려다보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합창단에 참석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활기차고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겠어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이 마주칠 때 그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안쓰럽게 대하는 생각들을 가지며 서로에 대해서 무언가 도우려는 생각과 정을 함께 나누려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고 그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을 예수께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예수께 다가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먼저 흑덩이 지푸라기로 가득한 방바닥에 내려진 침상에 누워서 자기를 올려다보자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퀭한 눈, 바짝 말라버린 그 몸, 대개는 뭐 뇌일혈이나 뭐 뇌경색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병이 찾아오겠죠. 그가 얼마나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서 고통에 빠져 있었을까요? 말없이 자기를 돌보면서 혹은 짜증을 그 억지로 참고 있는 가족을 보면서 얼마나 미안해하고 그리고 분통이 터졌을까요? 자기의 삶을 망가뜨렸던 그런 그 불규칙한 삶의 습관이라든지 혹은 성격을 제대로 그 통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엉망이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타는 듯한 불길 같은 화를 자신에게 내었을까요? 진정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한데 입으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을 내가 몸으로 표현하고 갚을 수 있는 날을 얼마나 그가 꿈꾸었을까요? 그의 아픈 마음을 잘 표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초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이해해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말라버린 거예요. 바짝 진액이 화해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고 뼈가 쇠했어요. 종일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께서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그 슬픔과 그 소망을 읽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얼굴에 드러난 고통과 간절한 소망을 읽을 수 있으셨어요. 또한 그 천장에서 지금
구멍이 뚫린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애처로운 그 눈초리로 예수와 중풍병자를 내려다보는 친구들의 눈에서 간절한 소망과 열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소원과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병을 낫게 하려고 그러면 손을 내려가지고 평상시 하듯이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든지, 혹은 네 병이 나았도다,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든지, 혹은 소경에게 하듯이 그 침으로 그 흙을 개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병과 관련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이것은 그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까? 왜 예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아주 깊은 뜻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소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아들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성경에 보면 아들아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몇 군데 나오죠. 특별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진탕 고생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 눈물로 지새다가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집으로 가자,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이거보단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말한 것은 아들아였습니다. 성경 구약 성서에도 아들아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요, 뜨거운 정을 언제나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언했고 약속해 주는 말이었어요. 아들아라고 말한다는 건, 그래, 이제 그동안 너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었지, 도대체 회복될 수 없는 사이였었지,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복구된 거야. 너와 나는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거닐 수 있는 이제 원래 위치로 회복되고 복구된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죠.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59장 2절에 뭐라고 말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슬픔이 그들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들아, 너희 죄가 사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되었고, 어색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옛날 어릴 적에 나눴던 그 진정한 아들과 아버지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분리는 없다. 서운함과 갈등은 제거되었다. 너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길을 걸어가며 내가 너를 안을 수 있으며 마음이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다. 너는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거리낌 없이 행진해 나갈 수 있다. 나와 함께. 라는 말의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그동안 예수께서 이루셨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말씀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행사였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가졌던 그 비참한 심정을 우리가 쉽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고통, 그가 가진 분노, 그가 가진 절망,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것이 인간들이 얼마나 듣기를 좋아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귀의 음악 같아요.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의 표현이 내가 완전히 용서했어, 네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나지 않아 라고 먼저 다가가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휴머니스트자, 소설가로서 유명했던 영국 작가 그 매그니타 레스키는요, 1988년 죽기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당신들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매그니타가 간절히도 바랐던, 평생에 그리워했고 그 소망했던 그 용서라는 말 한마디가, 그 귀하고 값진 말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저 희망을 잃어버린 중풍병자 앞에서 바래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4명의 동료에게 그분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요. 그런데 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 사실 그 위험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 말을 하시지 않는 것이 사실은 좋았어요. 그냥 내가 그대의 병을 치유합니다, 일어서세요 라고 한다든지,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면서 이제 그대는 정상인이 되었으니 짐상을 들고 걸어 나가시오 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태여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말한 건 그 중풍병자에게는 용기와 희망이 되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놀라운 선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것이 아주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하마라는 말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예수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에 함께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냐면 예수의 흠을 잡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잡아놔야 이 그냥 막 그 기세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굶는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사하는 이 예수를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역량과 그 힘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권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란 자가 나와서 희생하고 재물을 빼앗 탐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해하고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다니고, 저처럼 이렇게 설교할 때 예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그것으로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허연 옷이든 싸구려 옷이든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냄새나는 그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그것은 종교자 지도자들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왔던 것이.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헌금을 해야만 이 지도자들이 그거 몰래 뒷돈으로 처리해가지고 먹고 살아가고, 그리고 노후도 책임지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성전에 거의 오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예수라는 악당 때문인 겁니다. 그들에겐 악당이었죠. 예수께서 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그들은 예수가 잘 돼야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를 쫓아다니고 문제점을 찾으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날 지금 예수께서 덜컥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소자야, 내 죄를 사하노라. 소자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발언이었고, 내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예수께서 지금 감히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모든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기회가 드디어 잡힌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께 항의했을 뿐 아니라 본부에 보고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수를 처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게 희망을 주고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람을 이해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받아들였어, 나는 너의 모든 삶을 전체를 내가 감싸 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주시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우리나라 의사들 그렇듯 이렇게 만져보고 한 다음에 가시라고 하고서 그 간호사한테 그 진단서 받아서 가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참 재수없죠. 어느 날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분이 어디서 왔어? 뭐가 아파? 하고 반말을 짝짝거리는데 딱 보니까 나보다도 나이 많지 않은 게 건방지게 말을 하고 어디가 아픈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뭐 알아서 뭐하게? 라고 말해서 재수없어가지고 다시는 그 병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겠어요? 가지 않죠. 단순히 치유하는 것에 마음이 오가는 것과 단순히 치유하는 것은요 별개의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바랬던 병만을 치유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주기를 원하셨죠. 친구들이 정말로 큰일 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길 바랬어요. 그들이 한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 일을 만들어낸 애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거야. 너희들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저 병을 치유하는 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거를 주길 바라셨어요.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감싸 안으실 뿐 아니라 치유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려주길 바라셨죠.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는 게 뭔가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정말 인생 더럽습니다. 저놈의 자식들 내가 도대체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걔들을 용서해 줘야겠죠.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이 뭐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죠.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저주도 말했어요. 저주란 말을 우리가 차마 교회니까 퍼볼 수 없지만은 저주란 말은 욕설과 그 다음에 아주 듣기에 상스러운 말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막 그냥 난자하듯 쏟아내는 걸 저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를 욕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자 충격을 받고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웁니다. 그때 그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바로 1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7번만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나는 능히 너를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있단다. 그래요. 예수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의미 없는 어떤 신부가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방에서 신부에게 고해성사할 때 말하는 것처럼 내 죄를 사하노라라는 의례적인 말로서 치부될 수 있는 간단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리였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그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것이야. 그 힘으로 지금 내가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대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다시 연합하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용서받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을 때 술주정뱅이가 혹은 마약쟁이가 혹은 집안을 엉망진창하고 바람폈던 남자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그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이 돼서 집안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 되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을 말해요. 그것은 과거의 모든 불행으로부터의 영원한 절단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용서하기 싫어해요. 복수하기 좋아하고 삐지기 좋아합니다. 서운해하기 쉽고 억울해하기 쉬워요. 용서하기 전에 저 사람이 벌받는 때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한 목사가 그날따라 그렇게 골프를 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골프 치러 가야 하는데 예배 인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골프 치자. 그리고 수석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그 몸이 너무 아프고 해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대신 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럼 골프장에 갔어요. 막 하늘은 파랗고 새들은 나르고 골프를 치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딱 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는지. 근데 공을 딱 쳤는데 이 티샷 날린 것이 쫙 뻗어 나르더니 어디에 떨어졌냐면요, 요 통 안으로 똑 떨어진 겁니다. 땡랑하면서 소리 나니까 막 만세를 불렀어요. 뭡니까? 홀인원인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0분 전에 천사가 이 목사가 골프장에 딱 차대고 있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그 골프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 뭔가 좀 그 복수하셔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서는 홀인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홀인원 시켜주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복수야. 어떻게 복수가 됩니까? 홀인원 됐잖아. 만방이 알리고 싶지 않겠어? 근데 알렸다가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골프장 갔다는 소문이 날 테니 말을 못하잖아.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그것만큼 큰 그 고통이 어디 있겠어? 이게 복수야. 그래요. 이렇게 소심한 복수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재미난 이 예화로 이야기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용서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용서할게 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신다는 희망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비록 그 이야기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는 일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모른 척하시지 않으며 무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고통 그 굳은 일을 마다않고 이렇게 왔던 그 4명의 친구들에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어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어떤 삶을 지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주저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려 하십니다. 그 희생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어떤 것도 감수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가득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자신 있게 하고 활기 넘치게 하며 즐거워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면서 능히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